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새 힘 얻고 이 말씀의 새 힘을 얻고 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집 큰아들이 이제 정훈이가 지금은 이제 24살짜리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갑자기 저한테 딱 오더니 아이가 저한테 딱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상대성과 절대성의 차이가 뭐예요? 초등학교 4학년째 아이가, 그때 아이가 책을 좀 읽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는 아빠, 상대성과 절대성의 차이가 뭐예요?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책을 읽다가 뭔가 단어를 봐서 이제 궁금했었나 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아빠, 뭐 엄마, 뭐 할머니, 뭐 할아버지 이러면서 상대성과 절대성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뭐 상대성은 뭐 가변적이고 뭐 변하는 거고, 절대성인 것은 뭐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순간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것을 아이가 이해할 만큼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순간 막연하더라고요. 자,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그런 말이라서 정말 저도 그 의미는 알겠지만 이걸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물어봤는데 당연히 아빠로서 이제 아빠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빠는 똑똑해야 되고 뭔데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나름대로 이 아이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 너희 반 평균 점수가 80점이라고 했을 때, 자, 80점보다 높으면 잘한 거고 80점보다 못하면 낮으면 못한 거잖아. 그런 걸 절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 정훈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았는데, 자, 정훈이가 90점 맞은 정훈이가 80점 맞은 친구를 보면 저 친구는 시험을 못 봤네 라고 생각할 거고, 정훈이가 90점을 맞았는데 95점 맞은 친구를 보면은 저 친구는 시험을 잘 봤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것이 상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눈을 껌뻑껌뻑하더니 정말로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 절대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누가 보더라도 야, 저분 되게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불치병에 걸려서, 아니면 속썩이는 아들이나 자녀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힘들 것 같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덜 힘들 것 같은 사람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제가 더 힘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힘들다 그러면 힘드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이요, 그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더 부유한 것 같고,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뭐 더 좋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들은 뭔가 불행하지 않고 뭔가 그냥 기쁜 일만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신앙심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왜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괜히 위축되어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힘을 들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희 아버지 세대나 아니면 그 위에 저의 할아버지 세대 뭐 그런 세대에 보게 되어지면 그 과거에는 그저 배만 굶지 않고 삼시세끼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누구나 다 행복하다라고 여겼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뭐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먹는 문제 때문에 사는 문제 때문에는 별로 근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사실은요 저마다의 근심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남이 나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남이 나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해서 남의 자녀들이 내 아이들보다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배가 아프고 그것이 근심거리요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번에 응답을 받았어요. 대박이 났대 하면 정말로 박수치고 막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 주고 축하해 집사님 하면서 막 이번에 뭐 자녀가 뭐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다면서 막 그렇게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 하시는데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럼 나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럼 저는요. 그러면서 배가 아파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도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배가 아프고 저 옆 사람이 잘 되는 모습 때문에 입술에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사실 그것은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 조금은 덜 연그럽고요. 덜 성숙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금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면 다시금 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성자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캐톨릭에서 이제 성인이라고 추대하는 그렇게 굉장히 성자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이제 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성자가 있었어요. 자, 그분은 누구보다도 영성이 굉장히 깊은 분이었고 인격도 굉장히 훌륭했던 분이어서 성도들에게 참으로 존경을 많이 받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에게도 동생이 한 분이 더 있었는데 그 동생도 그분과 같이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었고 그 동생분도 그 형에 못지않게 신앙이 깊었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는 분이 있으면 꼭 시기하는 존재가 있죠. 악한 사단은 시기합니다. 악한 사단, 그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 마귀들이요, 이 성자를 넘어뜨리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돈으로 유혹을 해도 안 돼요. 여자를 통해서 유혹해도 안 됩니다. 명예를 통해서 유혹을 하지만 그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대장이요, 이 성자에게 가서 딱 한마디를 딱 했는데 이 성자의 얼굴색이 싹 변하더랍니다. 그 전까지 뭐 돈으로 유혹하고 여자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요, 이 말을 딱 하니까 이 얼굴색이 싹 변하더래요.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 동생이 이번에 교회 주교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동생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이 이번에 교회 주교가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얼굴색이 싹 변했대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자기보다 빨리 교회 주교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얼굴색이 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내 마음의 교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 마음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생명과 호흡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냥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요, 다른 성도가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좋은 자극이 되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보다 뭔가 나은 사람이 있으면요,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가 뻣뻣해져요.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게 생겨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뭐 이런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은요, 내가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겸손하고, 그래야 우리는 늘 순종하며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현재 나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뭐 상대적으로 남보다 조금 복을 덜 받은 것 같다라고,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복을 조금 적게 받은 것 같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괜히 근심하고 질투하고 뭐 시기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또 나의 귀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도 사명도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늙고 죽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과 언약을 주셨고, 내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신 이 비전과 언약을 붙들며 인생의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남과 나를 비유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에게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시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많은 사도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뭔가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문벌,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지혜로운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세력이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아리마대 그 요셉과 같은 부자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국회의원도 부르세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헬라의 허대한 그 귀부인들, 그리고 귀한 남자들, 귀족들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왕도 부르셨고 대통령도 부르셔서 쓰셨지만, 그들은 극지소수였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존귀하게 쓰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보신 말씀 27절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사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능력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을 쓰시면 그냥 뭐든지 그냥 쉽게 되어지고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빨리빨리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쉬운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못 배우고 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올챙이 적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한 영혼에서 고통받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뭔가 악한 영, 또 내 육신의 질병, 또 내 인생의 많은 환경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건강이 없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실 거고요, 악한 영 때문에 고통받는 자에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 있는, 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서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그 능력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헬라 철학을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당시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스펙이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볼 때 나만큼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정말 네가 이런 것들을 스펙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부르마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는 그런 핍박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은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자기와 같은 그 죄인의 괴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귀하게, 자신이 정말로 귀하게 생겼던, 정말 어렵게 쌓았던 그 스펙들이 있잖아요. 학식과 재능과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배설물이 뭡니까? 내 몸에서요, 쓰다가 남은 쓰레기들이에요. 전혀 내 몸에 아무런 쓰잘데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몸에 대변으로 소변으로 그냥 몸 밖으로 버려버리는 쓰레기가 바로 배설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모세 선지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요, 당시 애굽의 모든 학식과 그런 많은 재능들을 이제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왕실의 후계자로서 최고의 수업을 받았고 애굽의 왕자로서 든든한 지위를 갖추고 있었고, 그는 젊음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모세는 자신을 젖먹였던 분이 자기 엄마였잖아요. 요게벳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양 아들이 되었어도,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부모의 그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신과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은 왕자로서의 권세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자신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큰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았고, 하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막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던 나이가 80세나 되었던 노인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세상적인 그런 배경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미 실패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잊혀진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사설어서 입다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입다의 출신을 보게 되어지는, 입다는요, 첩의 자식도 아니에요.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에게는 유산으로 상속해 줄 것이 없다, 너는 기생의 자식에게는 이런 걸 줄 수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쫓겨났던 인물이 바로 입다였어요. 공동체에서도 천시하였고 쫓겨났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 제자들의 대다수는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일자 무식이었어요. 또 열심당원과 같이 당대 별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고요.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에 사람들 앞에 뭔가 당당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좋은 가문에 화려한 그런 축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은 왕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그냥 보통 사람 생각하면 돼요. 그 귀족들이 무시했던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병원도 아니고 좋은 방에서도 아니고 그냥 타지에서 그냥 방 하나 얻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낡은 말 구유가 우리 주님이 태어나서 누우셨던 침대였습니다. 축하해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요.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또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던 그런 사람들도 역시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미천한 자로 치부되었던 목동들이었어요. 게다가 나시자마자 이 헤롯이 뭔가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 시기 질투가 있고, 이 헤롯은 항상 그 왕자에 대한 그런 자기가 떳떳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왕위가 잃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을 좀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헤롯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 쪽으로 또 피난길에 오르셔만 했던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 우리 모두에게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우리 주님이 맡기신 겸손의 십자가를 우리도 또한 지고 따라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할수록 높이 세워주시고요, 우리가 나를 낮추고 겸손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겸손할수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실 때도 사실 그랬거든요. 부유하고 존귀하고 뭔가 있는 그런 사람을 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농부였어요. 초대 왕 사울은요, 밭을 가는 일을 주로 하는 농부였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말라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농부를 왕으로 세우신 것인데, 이 사울은요 막상 왕이 되어지고 이제 뭔가 권세가 생기니까 그동안에 겸손했던 모습은 딱 사라지고 올책적 그 기억은 싹 사라지고 교만해졌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기념부위를 세우기에 바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바라봤던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만 열심히 바라보며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악신으로 인해 고생하다가 전쟁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다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도 평범한 그 목동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도 특별히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 중에 왕이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어도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만은 늘 어린아이처럼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기뻐 찬송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노력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를 끝까지 세워주셨고, 그 이후에도 모든 왕조가 다 망하는 상황에서도 이 다윗 왕조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응답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더 주의하고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 된다고, 내 사업이 조금 형통하다고, 내가 두 손에 뭔가 은사가 생겼다고, 뭔가 보여진다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녀는요 자기에는 아기가 있었는데 같은 남편을 이제 한 남편의 이제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아내였던 한나는 아기를 이제 못 갖게 되자 그러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치근히 여겨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기를 못 낳는 한나를 막 구박을 하잖아요. 애도 못 낳는 여자다, 저주받은 여자다라고 하면서 구박을 하니까 한나가 마음이 격동을 해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치 왕 같은 아들, 마치 제사장 같은 그런 아들,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그녀에게 자녀로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이제 드리게 되자 그 이후에 한나는요 3남 2녀를 더 낳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 아기가 없던 한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3남 2녀를 더 주십니다. 오히려 불인나보다 더 자녀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은 자라서 나라의 왕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최고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어져요. 근데 분인나의 아들들은 거기에 비한다면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분인나는 일생 동안 정말로 한나를 볼 때마다 참 그 마음이 좀 난처했을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사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한나를 볼 때마다 과거에 자기가 막 한나를 막 저주받은 여자라고 해서 애도 못 낳는다고 하면서 지금 보니까 아이도 많고, 그리고 하나 아이는 위대한 선지자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얼굴이 얼마나 수치 부끄러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겸손하면요 계속 존귀하고 평안하지만 교만하면요 그 얼굴이 부끄러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교만을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특히 교회 중직은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성가대장은요 성가대원들보다 더 겸손해야 돼요. 교회학교 부장 계십니까? 교회학교 부장은요 교사보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권사님은요
집사님들보다 더 겸손하셔야 돼요. 당연히 집사님들은 성도님들보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일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골리앗과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어린 조그만 그 소년이 그 10대 소년이 아니라 다윗도 키가 뭐 3m쯤 되고 막 그냥 그 배틀자 같은 그런 창자를 들고 있고 막 그런 우락부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골리앗과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골리앗 나랑 한번 붙어보자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왜소한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를 누비었던 그런 장대한 거구에다가 그리고 정말 싸움의 경험도 많고 탁월한 그런 명장이니까 다윗은요 당연히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기적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처럼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 쓰시면 그 사람이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더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늘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더 귀히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스펙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저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일할 때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누군가 가져가서 병이 든 사람, 악기 든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에게 덮으만 줘도요. 그 악기가 떠나가는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일에 근데 그 순간에 그는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늘 항상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방법이 세상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랑하되 어떻게 하게 자랑합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자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늘 고백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늘 우선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복을 받고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 바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바하는 이제 1100곡이나 되는 대곡을 남겼던 인물이에요.
이제 보통 음악가들은 이제 평생 이제 몇 곡 남기지를 못하고 사실은 한 곡도 제대로 창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인데 그는요 이런 대곡을 무려 1100곡이나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하의 음악을 듣게 되지면 뭐 저는 잘 이렇게 듣는 귀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100곡, 1100곡에 되는 이 악보 위에 보면은 그 글씨가 하나 적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바하는요 곡을 그 작곡할 때마다 그 위에다가 항상 거기에다가 이제 작곡가 누구 적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항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는 항상 적었다고 그래요. 자, 보통 작곡가들은 그 자리에 그 악보를 만든 자신의 이름을 이제 적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건데 바하는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는 그의 음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가 음악을 작곡하는 모습은 내가 멋진 대곡을 작곡을 해서 음악가가 좋은 음악가가 되어야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작곡을 해서 이 명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그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하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며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수백 개, 수천 개는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결같은 대답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선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내 자신을 죽이시고 늘 하나님을 높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멋지게 쓰임 받으시고요, 평생 동안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며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